아멘. 이 새벽에 드리는 예배는 하루 중 가장 정직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가 이제 시작하였고, 우리 어떤 역할도 시작하지 않았고, 사람을 만나기도 전이고, 증명해야 될 일도 아직은 없습니다. 새벽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시간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내 경험이나 내 계산만을 따르지는 않는지, 그것이 드러나는 시간이 이 아침 새벽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사사기 7장은 이 부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연약함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7장은 이 앞장의 6장의 어두운 현실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손에 심하게 눌려 있었습니다. 이 압제는 단순히 군사적으로 패배한 상태가 아니라 미디안은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으면 추수 때마다 올라와서 곡식과 가축을 다 약탈해갔고, 땅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늘 수고는 하였지만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과 굴과 또 산성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드러내놓고 살 수 없었고, 또 미래를 계획할 수 없었고, 이것은 단지 형편이 어려운 그냥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도 흔들리기도 하고, 그들이 일궈온 많은 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상황에 대해서 단순히 운이 없어서, 그냥 환경이 그래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른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낙심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었을 때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 앞에 뉘우쳐서 그렇게 해서 오는 깊은 회개라기보다는 생존에 의해서 나온 어떤 어려움과 부르짖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놓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먼저 선지자를 보내서 그 고난의 원인을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이 부름받을 때의 모습을 보면은 이스라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당당하지도 못했고 담대하지도 못했습니다. 또 자신이 왜 안 되는 사람인지를 계속 설명했습니다. 사사기 7장은 이런 연약한 현실에서 시작됩니다. 준비된 영웅이 다 준비되고 다 연습되고 완벽하게 준비된 영혼이 확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기 시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에서 준비가 부족할 때 불안해합니다. 최근에 김장을 했었는데 김장 확인하고 확인해도 또 약간 그 불안한 마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준비가 부족한 걸 확인하고 계속 불안해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 불안하고요. 경험이 부족할 때 불안하고요. 두려워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의외로 준비가 충분해졌을 때를 더 경계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순간을 위험한 순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린 너무 연약해서 우리가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무 신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그것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7장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을 이어가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되게 불리해 보이는 결정들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패배를 막기 위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완전한 회개가 아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성경은 기드온을 이상적인 인물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왜 안 되는지를 계속 설명을 했고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계속 확신이 없어서 이것도 확인해보고 저것도 확인해보고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사사기 7장은 그래서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인간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하게 인간을 믿게 하시며 연약한 인간을 통해 위대하게 역사하시는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처음에 군사를 모았을 때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이것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붙들 만한 숫자였어요. 3만 2천 명이 모였고 인간의 관점에서 해볼 만하다 할 수 있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숫자가 많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상태로 승리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우리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높일 확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확인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겼다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누가 이겼는가, 어떻게 해서 이겼는가를 보게 하십니다. 그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끝까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모인 3만 2천 명을 보면서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이 장면은 보통 믿음 없는 자들이 탈락했다 이렇게 설명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장면은 신명기 20장에 있는 전쟁 규례의 적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사람을 그냥 솎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기준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는데 3만 2천 명에서 10,000명이 남으면 3분의 1보다 더 적어진 거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많다. 그래서 물가에 가서 사람들을 또 나누십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성경이 이 사람들의 행동을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행동을 한 사람은 용감했나 봐. 이 행동을 한 사람은 조금 더 운동을 많이 했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더 용감하다, 누가 더 준비되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내가 이들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어떤 사람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행동을 보고 판단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식입니다. 이해돼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300명이라는 숫자는 또 우리가 숫자를 보면은 괜히 막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지잖아요. 300명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300명이 아주 딱 좋겠군 이렇게 해서 했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얘네가 나를 인정하기에 적합하겠구나 하신 숫자가 그냥 300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인간의 용기나 인간의 전략이나 인간의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이 전쟁의 승리가 설명되지 않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만 남게 인도하십니다. 이제 300명이랑 기드온이 있고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니까 기드온의 두려움이 이제 슬금슬금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의 두려움을 문제 삼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믿음의 실패, 신앙의 실패로 단정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도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두려움을 그냥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적진에서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보리떡 하나가 날아와서 진영을 무너뜨렸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듣습니다. 이 장면에서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다는 것을 다른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 기드온의 어떤 말, 이게 아니라 적들의 입을 통해서 먼저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도 하기 전에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결과를 하나님의 뜻대로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전쟁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전투 방식은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팔, 항아리, 횃불, 여기는 공격할 수 있는 도구도 없어요. 인간의 힘이나 뭐 이렇게 강함을 증명할 수 있는 도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각기 칼로 동물을 치게 하심으로. 인간이 한 거 그냥 들고 뛰어가서 나팔 불고 깨트린 것밖에 없어요. 이 전쟁에서 싸운 주체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이것은 홍해 사건에서도 나타나고, 여리고성 함락에서도 나타나고, 다윗과 골리앗 사건에서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세요. 이 싸움은 너희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싸우셨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가 기울자 이스라엘은 도망치는 미디안 사람들을, 적들을 추격합니다. 지도자들을 잡고 죽이고 그 목을 가져온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원인과 결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이 할 일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에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도 움직이고 그 승리를 결국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 7장은 우리에게 되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면 난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일하신다는데, 이렇게 오늘 나온 7장처럼 말도 안 되게 항아리로 그런 군대를 다 이기게 해주신다는데 난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전부 하시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내가 했다는 흔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약간의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가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종종 숫자들을 줄이십니다. 조건을 줄이시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줄이시기도 하고, 우리가 의지할 것들을 줄이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가 줄어드는 그 자리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우리 삶에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앞에서 두려워할 때 그때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움을 그냥 없애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덮으시고 능력과 담대함을 덧입히십니다. 그리고 승리는,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싸움을, 우리의 모든 도전들을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계산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그 자리를 내가 비켜서 내어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와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아도 나를 끝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더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루를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매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